애공이 있어서 별 부담은 안 드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제 오후 1시쯤 돼서 본문하고 제목을 좀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설교문을 쓰고 그 설교문을 보내라는가 보다. 그래서 안 만들었습니다. 안 만들고 그 전화를 받고 부랴부랴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이 성경 말씀, 오늘 인용할 말씀 요체만 보내주고 이야기할 제목을 설명해달라. 그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 다시 부담이 없죠. 내가 드릴 말씀만 평소에 제가 하고 싶어서 했던 이야기를 그냥 하면 되니까 이렇게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이게 밤새도록 고민이 되는 겁니다. 왜 이 세상에 이렇게 어려운 강의, 또 이렇게 어려운 주제 발표 해본 일이 없습니다. 대학원 강의는 서너 명 학생을 데리고 같이 책상에 앉아서 서로 아이 컨택을 하면서 주제 발표를 시키고 적절하게 지적하고 발전 요지만 알려주면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시우기 대학원 강의입니다. 내려갈수록 힘든 거예요. 대학 강의는 판서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일이 칠판에 백목을 가지고 쓰거나 화이트보드에 펜을 가지고 써야 합니다. 근데 핵심 요체를 이야기할 때 그렇게 애를 먹는 건데 아무 준비도 없다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내가 이거 너무 어려운 주제를 잡았구나. 목회자들도 잘 안 건드리는 부분을 하필 내가 왜 건드렸을까? 후회 막급이었습니다. 그러나 누가 건드리든 이 문제만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하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이 라포라는 얘기를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잠언 3장 5절의 본절의 말씀은 너는 마음을 다해서, 이 마음은 온 마음을 다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신뢰하라는 얘기죠. 여기서 바로 신뢰가 라포입니다. 라포는 임상심리학에서, 임상심리학은 흔히들 무슨 카운셀링, 상담 심리학을 하는 사람들만 임상심리학을 공부하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기자가 어려운 취재원에 접근해서 인터뷰를 할 때도 임상심리가 적용됩니다. 수사관이 범죄를 수사할 때, 상대를 신문할 때 심리적으로 어프로치하는 방법이 바로 대화기법입니다. 이 대화기법은 정말 상대방이 나를 신뢰하는 관계에 있지 않으면 적가적이 죽이고 죽는 그런 적으로서 대치관계에 있을 때 상대방을 신뢰한다는 건 어불성설이죠. 그래서 스파이들이 적진에 침투해서 잡히면 자백을 하느니 죽음을 택하라. 그래서 스파이들은 자살용 독약을 지니고 다닙니다. 근데 검거될 당시에 그걸 뺏기게 되면은 결국 신문 과정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죠. 물론 협약에 의해서 적에게 생포된 포로에 대해서 고문을 한다든지 가혹행위를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협약이고 신사협정이고요. 실제는 기록 일체 없이 사람 죽여버린 그만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6.25 전쟁 중에 실종된 사람이 사체 발견된 게 몇 구나 됩니까? 아직도 끊임없이. 제가 올해 71살인데요. 71년이 지나도록 아직도 유해를 발굴하게 되면 미국으로 송환하고 미국은 대통령까지 공항에 나와서 그 영역을 위로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결국 자백의 길을 택하게 된 사람들은 김신조처럼 이 대한민국에 정착을 해서 목사까지 하잖아요. 물론 특별한 신앙이 있어서 하나님의 택하여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목사로서 그 성직을 다했을 거예요. 결코 그냥 되는 법은 없죠. 그러나 그가 있기 전에
반드시 신문관과 라포 관계가 형성됐기 때문에 모든 것을 털어놨기 때문에 오늘날 그리고 미래가 그에게 주어진 것이죠. 이 라포 관계는 사실 잠언하면은 이 잠자가 이 바늘 잠자, 찌를 잠자 또는 이를 잠자 이런 뜻입니다. 이 경계를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새겨 듣고 근신하라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잠언입니다. 그리고 경계하다는 그 말씀인데 이게 윗어른이 자녀들에게 하는 잔소리쯤으로 치부할 것이냐? 그렇지는 않다 이거죠. 사실 솔로몬 왕이 그 아들 르호보암에게 그 외에도 사실 왕자가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 중에는 잠언 본문 중에는 무려 22번에 걸쳐서 내 아들아 또는 내 아들들아 이렇게 하고 당부의 말씀을 쭉 이어갑니다. 그럼 솔로몬 왕이 왕자들에게 교육을 시키기 위한 궁중 내훈이 아니냐? 안에서 가르치는 말씀이 아니겠느냐? 아니죠. 우리나라도 영조대왕이 뭐 소학을 써서 또 천자문을 뗀 친구들에게 동몽선습이라고 바로 그 상위 학문을 공부할 수 있게끔 기초를 마련하는 학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잠언이 그 정도의 수준인가요? 아니에요. 그럼 중국의 제왕학이라고 왕자들을 훈육하는 내훈을 담당한 대신들이 교육시키는 커리큘럼이 있습니다. 그 제왕학 수준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럼 뭐냐? 특히 7절에서 19절까지 젊은이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소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젊은이에게 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비단 이 잠언을 쓴 사람은 솔로몬 외에도 지혜가 있는 자, 즉 현자라는 얘기죠.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도 히어세이, 들어서 구술되었다 이런 얘기죠. 그뿐입니까? 27절부터 8절 29절까지는 이것도 솔로몬 왕의 잠언이니라. 그러나 히스기야 왕 때 그 신하 중에 서기관이 받아 적은 것이다. 이렇게 성경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뿐인가요? 또 있습니다. 바로 야게의 아들 아굴이죠. 아골 골짜기 말고 아굴. 그 다음에 르무엘 왕의 어머니. 마지막으로 현숙한 아내의 노래가 들어있습니다. 그럼 솔로몬 왕의 얘기만 쓴 것이 아니고 이런 사람들이 화자로 등장하고 이것을 기록해서 성경으로 오늘날 편찬하게 대한 그 편집 의도가 뭐냐 이거죠. 그것은 바로 제가 생각한데 감히 이것은 오늘 사는 젊은이들에게 어떤 지혜를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잠언 9절에서는 지혜 있는 자에게는 학식을 보태주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가 하면 명철한 자에게는 지략을 알려주겠다고 그랬습니다. 문제를 알아채고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까지 부여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함부로 그냥 그르칠 수가 있겠느냐 하는 얘기죠. 무릇 마음의 경영은 그 사람에게 있어도 그 말의 응답은 오직 여호와께로 나오느니라. 16장 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면 또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아라. 아버지는 훈계하고 어머니는 법, 그 집안에서 지켜야 할 내훈이죠. 룰을 정해주는 거죠.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라. 이것은 결국 내가 이 말을 잘 따르면 이 땅에 장수하리라 하는 에베소서의 6장의 말씀과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오늘 말씀 3절에서 3장 5절은 너는 마음을 다하라고 그랬습니다. 이 전제가 있습니다. 그냥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도 아니고요. 마음을 다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에서는 아주 냉정하게 이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적당히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의 눈을 속이는 행동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마치 그리스도를 대하든 나를 대하든 그들에게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하는 말이 에베소서 6장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은 너는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신뢰하는데 그 신뢰하는 것이 결국 뭐냐? 우리가 지내야 할 여러 가지 덕목 중에 바로 이 신뢰는 영어로 트러스트죠. 그런데 임상심리학에서는 저희들은 라포 관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믿는 사이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이예요. 신뢰하는 사이. 근데 친근한 사이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알아서 푼다처럼 Hi, how are you this morning? 뭐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안 보면 궁금해지고 보면 반가운 사람. 그러면서도 뭔가 이 사람에게 믿음이 가는 그런 사이를 우리는 신뢰관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관계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상대방과의 인터뷰 기법, 즉 대화 기법부터 달라야 한다는 얘기죠. 상대의 마음에 감동을 일으킬 수 있는 대화. 결코 부정적이고 노라고 하는 대답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것이 바로 스파이를 신문한다든지 인질범죄를 일으킨 사람과 협상을 벌일 때 제1교범 1장 1절에 나오는 얘기가 노라는 대답은 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알아볼게. 그게 지금 가능한지 확인해보고 나중에 얘기해주면 안 되겠나.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 이거죠. 마찬가지로 강도 살인을 저지른 사람에게 아이고, 그래서 그 순간 그렇게 했다는 말이지. 아이고, 이 사람 잠깐 좀 참아보지. 이게 돌발적이고 우발적인 살인사건의 범인에게 제가 된 지는 첫 마디에 라포 기법에서 나오는 상대의 감정을 건드리지 않는 질문 기법입니다. 이러면 이 사람은 내가 돌발적이고 우발적으로 홧김에 저지른 걸 알고 있구나 하는 인상을 주는 거죠. 물론 따끈한 차 한 잔, 시원한 냉커피 한 잔, 이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비단 그런 물질적인 전달에 그치지 않고도 얼마든지 그 사람과의 신뢰관계는 형성될 수 있다 이거죠. 문제는 오늘날 우리가 사는 현대사회에서 젊은이들에게 특히 이 잠언은 어떤 슬기와 그리고 지혜 있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게끔 계기를 마련해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죠. 그런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온 마음으로 주를 신뢰할 때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너 잘났다고 내 똑똑한 체 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멋대로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명철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총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총명하다 이거죠. 그러나 철학과 심리학에서는 오성이라고 합니다. 오자는 깨달을 오자고요. 성하라는 성찰한다는 소리입니다. 깨달아 안다는 거죠. 마치 궁예가 관심법으로 상대의 심리를 깨뜨리듯이 말이죠. 이게 그 얘기예요. 그럼 네 잘난 체하고 네 멋대로 하려고 하지 말아라 이거죠.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의 경영은 설령 너에게 있다 하더라도 이 일에 대한 응답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는 얘기죠. 그것이 전제가 되지 않는 한 너희들이 세상을 살면서 가정이나 사회나 직장에서나 어떠한 라포 관계도 설정이 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라포는 신뢰관계요. 믿음은 들음으로써 난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로마서 10장 18절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바라는 것의 실상 그 본디 모습이다 이거죠. 바라는 것 그 자체다 이겁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든 지식과 지략이나 이러한 모든 것들의 출발은 그 근본은 결국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하는 얘기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친밀한 관계 또는 공감하는 관계, 상대방과 조화를 이루고 동의를 하고 심지어는 일치까지 한다고 합니다. 퍼펙트하다는 얘기죠. 딱 들어맞는다는 얘기죠. 마치 수술하는 의사에다가 의사가 환자의 몸을 맡기는 그런 믿음 관계가 바로 우리가 요구하는 온 마음으로
주를 신뢰하라는 신뢰입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 말씀에도 저와 같이 심리학적인 접근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강조하고 그렇게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걸 주제를 택했느냐? 사실 모든 목회자들이 이 용어를 사용하지만 않았을 뿐이지 모두 다 같은 방법으로 같은 믿음을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은 여러분 아실 겁니다. 굳이 이 말씀은 따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1998년도에 게리 그레이 감독이 촬영한 영화인데요. 네고티에이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고티에이트, 이것은 협상이라는 소리입니다. 네고티에이션, 협상이라는 명칭이 되고 이게 명사가 돼요. 그런데 네고티에이션이라고 안 하고 왜 네고티에이트라고 했느냐? 그 자체가 동사도 되고 명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OR을 붙여서 네고티에이터, 협상가라는 제목으로 소개가 됐습니다. 이 사무엘 잭슨이라는 흑인 이 배우인데요. 참 연기를 잘하고 제가 참 기억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98년도에 한국에 들어와서 바로 각종 수사기관에서 이 영화는 교재로 채택이 돼서 단체 관람을 한 이후에 최근 얼마 전에 우연히 오후에 종편 방송을 틀다가 네고티에이터가 탁 나오는 걸 보고 얼마나 반가운지요. 98년도에 나온 기억 영화를 이번에 또 본 겁니다. 끝까지 다 봤습니다. 그리고 밤늦게까지 보고 잠을 들었는데 그때 그 영화 줄거리 중에 하나가 생각이 납니다. 이 사무엘 잭슨이요, 로스앤젤레스 시경에서 경찰 연금을 횡령한 사람을 수사하던 수사관이 갑자기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사무엘 잭슨을 용의자로 보고 경찰 내부를 수사하는 내사과에서 사무엘 잭슨을 용의자로 구속영장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를 선임해서 자초지종 사정을 알아보니까 내사과의 한 팀장이 자기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그 증거 수집을 위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너희 집을 뒤져서 스위스에 가명으로 된 비밀 계좌 증명서를 발견했다 이거죠. 꼼짝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거기에 사용된 총이 하필이면 밀거래되던 총 3정 중에서 2정은 보관되어 있고 1정이 없어져 있는데 그 총 1정이 바로 너희 집에서 나왔다는 거죠. 꼼짝없이 이제 살인범으로 누명을 쓰게 된 겁니다. 이 친구가 택한 것은 바로 네사카의 그 팀장을 찾아가서 사무실에 인질로 잡고 대치를 하는 겁니다. 나는 결백하다. 내가 범인이라면 여기서 하겠다. 아니기 때문에 이 진실을 밝혀줄 사람을 요구한다. 나는 LA 경찰 누구도 믿을 수 없다. 이웃 옆에 주에서 나와 같이 인질 테러범과 협상을 벌이던 협상 전문가 아무개를 불러달라. 그 사람과 나 대화를 하게끔 주선해달라.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자기를 감독하던 수사과장이 사실은 범행을 모의하고 내사과의 팀장과 짜고 친 이야기였다는 얘기죠. 근데 만약에 인질로 목숨의 위협을 당하게 되면은 내사과의 팀장이 사실의 전모를 누설할까 봐 중간에 암살을 시도합니다. 그래서 경찰 특공대를 들여보내서 발포하라는 명령 없이 레사카 팀장을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바로 인질로 잡혀있던 레사카 팀장의 개인 비서, 그 다음에 정보원 한 사람이 스톡홀름 증후군에 빠져버립니다. 이 인질범에게 심정적 동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의 목숨을 위협하고 수갑을 채워서 화장실 가는 것도 허락해 주지 않던 이 사람이 왜 라포 관계가 형성이 됐을까요? 자기가 범인이 아니라는 사실. 그 다음에 아내와 통화를 시킬 때 그 아내에게 울부짖으면서 사랑한다. 나는 결백하다. 이놈이
바로 나를 범인으로 몰고 모략을 한 놈이다. 그 사실을 알기 전에 여러분들은 잠시 수고 좀 해줘야겠다. 이렇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바로 그 팀장의 컴퓨터 파일을 뒤지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짜고 친 그 사실의 전모가 드러나게 된 거죠. 협상가는 이웃주에서 같이 협상을 하면서 협상가 교육대 만난 그런 분다치로 아는 정도에 불과한데 성격이 과단성 있고 정의감에 불타는 친구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을 불러달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와서 1년의 상황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그 네고티에이터가 캐치를 한 겁니다. 절대적 진실이 아니구나. 실제적 진실이 아니구나. 저 친구는 결백하구나. 이 안에서 뭔가가 이루어져야겠구나 하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에게부터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해 줄 것을 요구받습니다. 원래 협상가는요, 상대를 설득해서 인명피해 없이 데리고 내려오는 게 이 사람의 임무예요. 그런데 스톡홀름 증후군이라고 인질범으로 잡혀있던 그 사람들이 인질범에 동조를 하고 거기다가 협상가로서 나하고 지금 협상을 하고 바게인을 하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내가 그 사람에게 동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누구에게 설득당한 겁니까? 이게 바로 라포우라는 거죠. 그런 라포우 관계를 유지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거죠. 에베소서 6장 1절이 이야기하던 마치 우리가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게 약속의 첫 계명이다.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오래 산다는 얘기죠. 종들아 두려워하지 말고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마치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런 관계의 설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근본과 출발이 어디서부터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출발된다고 했기 때문에 내가 부모 자식 간에 단순히 나는 의무적으로 효도해야 한다. 이것이 아니고요. 부모에 대해서 순종을 하는데 부모가 주 안에서 부모가 어떤 명령을 할 때, 어떤 지시를 할 때, 어떤 훈계를 할 때 그 말을 따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한테도 부모한테도 마찬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는 결코 자식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를 만약에 훈육하려고 한다면 주의 말씀의 범위 안에서 그 말씀을 기초로 해서 아이를 훈계하라고 하는 겁니다. 하물며 부모 자식 간에도 믿음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립되고 내 가정에서 내 부모와의 순종 관계, 그러니까 가족이 화목해지는 것이죠. 육체의 상전들이라는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 그 육체의 상전은 오늘날 내가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에서 최고의 지위에 이른 의사결정권자뿐만 아니라 내 인사에 나의 근무 평정에 관여할 수 있는 모든 상사들을 다 말하는 겁니다. 과장, 그 다음에 차장, 부장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해가지고 사람을 잠시 기쁘게 하는 그 눈속임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트릭을 쓰지 말라는 거죠. 연기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마치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전제가 될 것은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서 do your best, 최선을 다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소속하는 공동체가 추구하는 것이 개인 기업이라면 개인 기업은 뭡니까? 이윤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 이윤 추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정당한 일이라고 한다면 그 이윤이 최대의 이윤을 창출할 수 있도록 내가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이거죠. 그런 모습을 보일 때 바로 회사에서 나의 상사들은 나를 대할 때, 나를 평가할 때 저 사람은 우리 회사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로구나.
저 사람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구나 하는 객관적 평가가 따르게 된다는 거죠. 이러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뭐예요? 라포입니다. 라포가 바로 신뢰하는 관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저는 강원도 인제에서 처음 형사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총각이 한 달에 받는 월급이 18,000원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하숙비는 8,000원이고요. 양복은 한 벌에 10,000원입니다. 그런데 2,000원짜리 내복을 엄청 많이 샀습니다. 하도 내복을 많이 사니까 양품점에서 아니 내복을 한 벌 입다가 총각이니까 빨기 싫어서 내버리는 거야? 그거 가져와, 어려운 사람 도와주게. 그러니까 아니요, 안 빨지. 그래서 안 빨지요. 내가 안 빨지요. 그 사람은 왜 내가 내복을 많이 사가는지 몰랐습니다. 제가 다른 피의자가 만약에 구속영장이 발부돼서 교도소로 이송될 때는 그에게 내복 한 벌을 선물해 줬습니다. 내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부자가 천국을 들어가는 것은 마치 낙타가 바늘구멍을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한번 일반화의 오류를 짚어볼까요? 그럼 부자가 아닌 가난한 병인은 전부 다 천국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이건 억설이죠. 논리의 비약입니다. 이 일반화의 오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모든 피의자가 설령 범죄를 범했다고 하더라도 그 인성만큼은 우발적일 수도 있고 생계곤란일 수도 있고 지금 짱발창처럼 배가 고파서 한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 중에는 억울한 사람도 있을 것이라는 얘기죠. 그를 판단하는 것은 내가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실정법을 위반했을 때 그 법에 대한 책임만 지게끔 제도가 추구하고 있는 목표까지만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와 마지막으로 그동안에 쌓였던 라포 관계를 청산하면서 내복 한 벌을 선물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제 양품점에서 내복을 가장 많이 사는 형사로 소문나서 그 이야기가 결국 강원일보의 기자들한테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 기자는 지금 춘천중앙감리기에 장로로 있습니다. 신문에 저를 다루는 바람에 한동안 제가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걸 하면서 내가 그 얘기를 왜 했을까? 아무도 모르게 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그 비밀이 영원합니까? 갔다 온 그 친구들이 저희 집에 찾아옵니다. 뭘 들고 찾아와요? 칼 들고 도끼 들고 망치 들고 쫓아올까요? 아니요. 소주 한 병 사가지고 옵니다. 정말 고마웠습니다. 이거죠. 이것이 사람과 사람이 나누는 정과 정의 교류고 그와 어느 정도 믿고 믿는 신뢰관계가 형성됐기 때문에 그와 같은 애프터도 있게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일하고 있는 그 현장에서 또 반드시 필요한 사람, 없으면 안 될 사람으로 자림하는 계기야말로 그 근본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실천을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말씀을 마치고 기도 같이 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 젊은이들과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헤아리고자 애썼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가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온통 힘들고 어렵게만 가고 있습니다. 비록 이러한 때라고 한다지만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지켜 새롭게 그리고 힘차게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임을 저희들은 굳게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계획이 있음을 믿고 세상을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아직 이루지 못한 그동안 하나님과의 라포 관계에서 꿈꾸고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크게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크신 사랑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학업 중이면 최선을 다해 자신의 이력을 쌓아가게 하시고 취업 중이면 상사와 동료들 사이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재원으로
자리매김하게 하시고 그 밖에 이들 젊은이들이 하나같이 꿈꾸고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성사될 수 있도록 기도할 때마다 주의 은총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사랑교회를 섬기는 충성스러운 주의 종 김주평 전도사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그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성도들에게 큰 울림이 되고 그 영혼이 풍성해지는 하늘 양식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밖에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함.